중창으로 찬양해 주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또 추석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갑작스럽죠. 여러분 성격이 각자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의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보다는 함께 지내는 분들이나 남편이나 뭐 아내분들이나 아니면 교우들이 내 성격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성격은 좋은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가까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성격도 있을 수가 있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MBTI죠. 요즘에 취업할 때 보면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이 MBT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이 MBTI가 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척도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와 같은 맞는 뭐 성향이 있고 맞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MBTI에 먼저 물어보고 좀 비슷하면 맞으면 같이 지내고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MBTI를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가셔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오면 야, MBTI 검사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뭐냐?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할머니 신세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MBTI가 이렇게 두 개씩 묶어져서 총 8개로 16개의 성격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나는 외향적이다 라고 해서 외향적인 사람을 E라고 하고요, 내향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I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손 들어볼까? 나는 E다. 네, E가 별로 없네요. I다. I가 훨씬 많네요. 우리 교회는 이제 I가 많고, 교역자들은 E가 많을까요? I가 많을까요? I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2명 빼놓고는 다 I입니다. 그 2명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와 I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격을 E와 I로 딱 무자르듯이 이렇게 나누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폐해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향적인 것을 치수로 할 때 50이다 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분들은 80, 90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51, 52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51만 돼도 2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많이 외향적이냐, 조금 외향적이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향적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딱 뭐 같습니까? 보기에는 부끄러움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E입니다. 근데 대문자 E는 아니고요. 많이 외향적이다 하면 대문자 E인데 저는 약간 소심함도 있기 때문에 소문자 E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MBTI를 왜 이야기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한 명도 안 하십니까? 네, 요즘 구약 본문이 어디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읽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성격이 어떨까? 예레미야의 MBTI가 어떨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에 대해서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I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외향적이 돼요? 내향적이 돼요? 우스갯소리인 거 아시죠? 예, 예, 나는 MBTI가 I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지금까지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성격이 아주 깊은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잘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INFJ라고 합니다. 혹시 INFJ 있으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예레미야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INFJ만 예언자로 불러주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특정한 성격에 있는 사람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성경인물 MBTI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성경인물들이 참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소명 받으셨습니까? 오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명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저는 소명 받은 적이 없는데요.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교수는요, 이런 소명을 1차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 소명이 있으면 2차적 소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차적 소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2차적 소명도 받으셨습니까? 이건 또 목회자만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은사나 재능, 또 성격, 환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2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직업으로 또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어떠한 개체로 사회적인 역할로 각각 2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만 2차적 목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을 다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1차적 소명만 생각하고 2차적 소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내가 엄마로서, 내가 또 때로는 어떤 직업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자로서 2차적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서 길게 예언한 선지자인데 무려 40년 정도를 한 세대에 걸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동안 남유다는 어느 때보다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쇠퇴해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삶을 보면 거의 왕따의 삶을 살았어요. 이런 예레미야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불편해했고, 심지어 자신의 고향 아나돗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암살까지 당할 뻔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 또 자신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거기서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멸망하는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뺨도 맞는 등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위해서, 이런 삶을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레미야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로 부를 만하다라고 해서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소명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성격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 또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넓으신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는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처음에는 거절하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런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소명받았을 당시에 어린 아이였을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선지자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겸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예레미야를 읽을 때 두 번째 의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레미야가 겸손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의 연도와 또 본격적으로 예언을 감당했을 때의 연도를 비교해 보면 시간적 간격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직접 말한 나는 아이라라고 했을 이 고백 속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의미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영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주인공으로 한 예레미야 성경을 그대로 그 영화화한 영화가 있는데, 영화의 사진을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영화 속에서 실제로 소명을 받을 때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소명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7절과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신은 아이라고,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그 뒤에 보여주시는데, 대표적인 환상이 11절부터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세번역으로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노라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어 유희의 달인입니다. 언어 유희, 다른 말로 하면 아재 개그의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저는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데, 이 아재 개그의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살구나무가 나오고 또 그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지켜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쉽죠. 그런데 좋은 성경책을 보면요, 그 밑에 친절하게 각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의 1번 각주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라는 말이고,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받은 예레미야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때로는 아무도 듣지 않아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멸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속에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세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궁휼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갔던 길처럼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긴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될 텐데 각자의 가정과 또 고향으로 흩어질 때에 쉽지 않은 길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모였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원근각지로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때 다시 모였을 때에 저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